기도하시겠습니다. 준비해 두신 시간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일기를 보면서 지금이 어느 때인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이제 종말의 시간에 들어섰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것인지 아니면 기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것인지 이제 이 시간부터 심각히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한 번도 진정한 의미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교회라고 하는 속한 곳에 있는 저희들이오매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그날을 위하여 이제 진실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직 다시 오시지 않아서 다행이다. 아직 죽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 생각을 진짜 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주님이 왜 다시 오지 아니하시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한참 생각하고 아직 안 오셔서 다행이다. 아직 죽지 않아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재림에 관한 예수님 자신이 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다면 내가 제일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필히 생각해야 되겠더라고요. 둘째, 요즘 지진, 쓰나미, 엘니뇨, 산불, 질병 이런 천재이변과 이상 징후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은 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듭니까? 왜 그럴까? 단순히 온난화 현상 때문일까? 영적으로 볼 줄 아는 눈을 우리가 떠야 합니다. 또 셋째는 이 팬데믹에 불안에 떠는 수많은 사람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붙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도 똑같이 벌벌 떨리는데, 나도 똑같이 무서워 죽겠는데 하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교회는 이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를 기다리는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커도다 이 비밀이요.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교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벌러 가겠다. 예를 들어 내가 어디 장사로 얼마를 다녀겠다. 그렇게 하고 떠난 신랑을 기다리지 못하는 신부는 어떤 신부들일까요? 어떤 신부들일까요? 신발 거꾸로 신은 여성들? 돈 붙인 거 다 까먹은 여성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주님에 대해서 엄격하고도 깊은 사랑과 깊은 높은 소망으로 오늘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이 말씀에 정말 진실이 귀를 기울이시고 지금까지 심각히 해본 적이 없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처럼 오늘은 각오하고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언제나 위기 앞에서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보통은 내가 참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내 위기가 닥치면 내가 가진 신앙이 아래인지 중간인지 그래도 이만큼 높은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이라도 가고 그 이상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나도 바로 서고 처음엔 위기 앞에서 누구나 떨어요. 그러나 곧 정신 차리고 다른 사람까지 딱 붙잡아줍니다. 그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맺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섭리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섭리신앙 시작도 끝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신다 하는 신앙이 섭리신앙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주님께서 몇 번이나 말씀해 주셨어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 하물며 너희를 그러냐. 너희들은 머리털 하나라도 세심받은 그런 존재다. 그래서 나 스스로에게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돌아보아 주시며 인도하시며 돌아보아 주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이렇게 자신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에 대한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세상에서 신랑과 신부는요 아무 촌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주님을 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는 관계를 야다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그것은 그러니까 연합했다는 뜻이야. 이 세상에서 연합할 수 있는 관계는 신랑과 신부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뜻에서 신랑 대신 예수와 신부된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와 가지, 아버지와 아들, 왕과 신하, 목자와 양 이렇게 뗄 수 없는 관계를 주님께서는 많이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오늘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주님께서 이 비유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지난 2000년간 교회는 수도 없는 핍박을 당했고 수도 없는 조롱을 당했습니다. 너희 주님이 오신다고? 사자굴 속에도 집어넣고 굶주린 짐승에게도 던지고 십자가에 불붙는 십자가에 화형시키기도 하고 온만 핍박을 다할 때에 저들이 어떻게 이것을 견뎌내는가? 기독교 2000년 역사는 핍박과 극도의 고통 속의 역사였습니다. 교회는 수도 없이 말살을 당할 뻔했고 교회는 우리 교회만 해도 수도 없는 부침을 거듭하면서 어떤 때는 교회가 없어질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교회가 한참 융성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변함없이 교회가 살아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재림신앙,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교회는 꿋꿋이 견디어 왔습니다. 네, 밤이 아주 깊고 심지어는 어둠이 다 없어지고 하늘의 별만이 총총해지고 이제 바야흐로 날이 밝을 것 같이 깊은 어둠에 잠겨 있는데도 신랑은 오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 그래요. 그러니까 기다리던 신부가 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신랑은 오지 않는 걸까요?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주님은 오지 않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수많은 말씀을 다 찾을 수 없지만 제가 3가지만 말씀드려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에 몇 번이 나왔다 그런 것까지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 가슴에 말 그대로 심각히 와닿는 말씀 3개를 고르면서 이젠 정말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결심한 구절들이 몇 개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뭐라 그랬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때문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둘째,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가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 주님 위에 밤낮으로 충성되이 감당한 자들을 상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에나는 말씀에 고통받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뵈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대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도 그분 바라보고 하도 그분을 사모하고 하도 그렇게 하니까 그때 육체를 벗고 주님을 다시 뵙게 되는 날에도 하나도 낯설지가 않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모나리자가 왜 명하냐? 그 모나리자의 눈은 보는 사람이 어느 각도에서 어떻게 보든지 항상 그 눈이 나를 보고 있다 그래. 주님의 눈이 그래요. 어느 각도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보고 있든지 간에 주님은 항상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내가 여기 있을 적에도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저 바깥에 있을 적에도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저 골방에 있을 적에도 나를 보고 계시고, 어디에 있든지 내 눈빛과 마주쳐서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동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지?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아.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이렇게 소상하게 자세히 위로하면서 소망과 인내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은 죽음으로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은 이민과 본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땅은 잠시 순례자 나그네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서 여기는 잠깐 있다가 우리가 본향에 돌아간다 그래요. 근데 그 기점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 그때부터 그 기점이 바뀐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은 자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웬만큼 들었을 적에는 이런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특히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 근데 말씀을 자꾸 들으면 참 묘하게 위로가 되고 참 믿음이 가고, 죽어도 죽는 게 아니구나. 거기에서 하늘에 있는 먼저 간 성도와 이 땅에 있는 성도가,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가 다 한 가족이구나 하는 실감을 느끼게 돼요. 고통받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 내 가죽을 벗으며 육체 밖에서 내가 그분을 뵐 것이야. 얼마나 수많은 이 땅에서의 육체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 이 땅에서의 말 그대로 순교의 생활하는 사람들, 즉시로 죽는 것도 있지만 세상 살면서 수도 없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이들이 이 말씀에 얼마나 이 말씀을 메면서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 내가 이 가죽, 이 육체를 벗으며 내가 내 눈으로 하나님을 배우리라. 근데 아주 밤이 깊어서 오늘 말씀에 보라 신랑이라, 신랑이 왔다 그래. 아주 밤이 깊어서 다 잠이 들었는데, 모두 다 견디다 못해서 다 깊은 잠이 들었는데 외치는 소리가 들려. 오라 신랑이 왔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적에는 우리가 우리 눈으로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만민이 다 볼 수 있게 오신다 그랬어. 어디서든지 다 볼 수 있다 그랬어. 우선 나팔 소리가 들려. 성경은 나팔 소리는 항상 경고예요. 나팔 소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의 것을 알리는 소리예요.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죽은 자는 무덤에서 일어나고 산자는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맞이하고, 자, 준비하여 오늘은 간절한 마음으로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붙일까 해요. 말씀하신 것 자체로 이미 다 설교가 되신 거지만 그래도 조금 더 설명을 붙이면 우리가 조금 더 간절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전할까 합니다. 첫째는 준비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들 얘기입니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 얘기입니다. 둘째는 준비가 없어서 거절당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여 들어간 사람들은 성경에 뭐라 그러냐,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느냐, 신랑이 오자 즉시로 신랑과 함께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현세 천국만 생각했어요. 땅에서 자기네가 1등이 되고 구세주감으로 해서 자기네가 세상을 리드하는 종족이 되고 아주 찬란하고 아름다운 다윗 시대를 연상했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죽어서 가는 것을 말해요. 죽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가 있는 그것을 우리는 천당으로 생각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천당을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현재와 믿음으로 사는 것을 현재 천국이라고 말씀하셨고, 미래에 있을 천국,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현재를 천국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믿음으로 가는 나라를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준비한 사람들, 이
이 사람들이 준비해서 들어간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그 부활장에 보면요, 이 말은 제가 가슴에 사무치게 기억하는 말이에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저는 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과 강한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그날을 기다려. 매일매일 욕된 일이 한두 개인가? 매일매일 썩어질 헛된 일이 한두 개인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처럼 살고 그리스도처럼 죽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할 말 다 하지 않고 많이 인내하며 많이 참으며 긍휼히 여기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사랑하며 기뻐하며 충성되며 절제하며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는 썩을 몸으로 땅에 심고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어. 나는 무덤에서 그 죽은 사람들을 많이 본 사람이에요. 장례를 치르면서 그 차갑고 딱딱하고 방법이 없이 그런 것을 많이 보고, 그것만을 보지 않고 저가 부활해서 썩을 몸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을 증거하고 온 사람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이 세상에 욕된 것으로 심지 않을 인간이 어디 있는가 말이야. 그렇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체의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한 말씀 한 말씀은요, 소름이 끼쳐요. 그 또 이렇게 준비하고 산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끝내고 잠들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잠들고 그분과 함께 깨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주님 품 안에 있어. 또 주님의 품 안에 있느냐? 말 그대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절대로 분리되지 않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얘기야. 절대로 신랑과 신부가 떨어질 수 없는 연합된 관계인 것처럼 우리는 죽을 때, 다시 부활할 때, 영원히 살 때 항상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사는 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억울해할 거 하나도 없어. 죽는 것도 억울해하지 말고, 부활하는 것도 의심하지 말고, 영원히 사는 것도, 무슨 천국 가면, 전에 우리 장로님이 저하고 천국 얘기하다가 거기 가면 돼지고기도 없는데 제가 하도 돼지고기를 안 해주니까 제가 안 먹으니까 장로님은 돼지고기를 너무 좋아했고, 거기 천국엔 돼지고기도 없는데 우리 그리고 많이 웃었습니다. 그래도 천국에 먹는 거 있어요. 걱정 마. 뭐가 있는데, 생명실과를 먹고 다닌다고 돼 있거든. 천국에도 뭐 먹긴 먹나 봐, 그지? 우리가 영생하는 생명실과를 먹는다. 그것을 따먹고 만국을 소생시키는 잎사귀를 먹어서 우리 질병이 다 회복되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우리가 먹는 거,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뭐 잡수셨죠? 부활은 아주 특별하신 몸인데 뭘 잡수셨어요? 생선도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부활해서 먹는 게 있어. 하나님은 다른 건 모르겠어. 돼지고기가 있는지 생선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생명나무 영생실과가 있고 만국을 소생시키는 잎사귀가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영생하고 영생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준비하며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님의 선한 군사로 선한 싸움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선한 싸움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맨날 악한 싸움을 많이 해요. 이 악한 싸움이라는 건 뭐냐면 맨날 시선을 나한테만 둬. 그래서 나한테 이로운 거, 그냥 나만 좋은 거, 나만 유익된 거, 시선을 조금만 돌리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 그래서 믿는 자들은 나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시선을 돌려 다른 사람도 봐야 돼.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을 들어 그 우리 배후에 계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렇게 바라보는 자들은요, 반드시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요. 무슨 선한 싸움? 죄에 지지 않으려고 하는 싸움. 저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안 하고 꼴보기 싫은 것도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려는 싸움. 오래 인내하는 싸움. 모든 성경에 나오는, 보십시오. 성령의 갈라디아서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고 거기에 반대되는 우리에게 현저한 이 땅에서의 잘못된 악함과 악독함과 분냄과 수근수근됨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분내고 수근대고 그렇게 하는 일은 우리가 점점 버리고 예수 운동을 하는 선한 싸움에 우리가 마라톤을 열심히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된 거 다 잊어버리고 내 공로도 잊어버리고 그건 주님께서 다 계산해 놓으셨어요. 내 슬픈 거 고통당했던 거 다 기억해 버리십시오. 그건 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병도 다 준비해 두셨어. 내가 얼마나 땅에서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눈물 흘린 수대로 그 날대로 갚아주세요. 난 그런 말씀도 전에는 너무 몰랐어. 그러니까 우리가 흘린 눈물이 무슨 눈물이었나? 아프면 아파서 흘리는 눈물, 육체가 아파서 흘리는 눈물, 속이 상하면 속상해서 흘리는 눈물, 쓸쓸했으면 쓸쓸해서 흘리는 눈물, 너무 고독하면 고독해. 우리에게 수없는 애절한 눈물이 얼마나 많겠는가? 그거 다 일일이 병에 담아서 날수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선한 싸움한 사람들은 선한 싸움에 항상 세상과 싸우고 나 자신의 이기심과 싸우고 다른 사람을 구원을 위하여 싸우고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입니다. 이들은 또한 주님의 포도원에서 참 많이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그 뜨거운 햇빛과 그 무거운 짐과 이 땅에서의 수없는 노동과 이 땅을 해결하고 댕기면서 밥벌이 해야 되는 수도 없는 이 포도원에서 내 살아야 되는 짐과 다른 사람을 먹이고 교회를 돌아보고 이런 모든 수많은 짐을 지고 새벽부터 밤까지 늦게까지 싸움을 싸운 포도원의 일꾼들입니다. 때로는 방황하고 때로는 주님을 떠나고 심지어는 주님을 반역하고 죄된 길에 서서 방탕한 적도 있었지만 이들은 반드시 부르시는 음성에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 돼지우리 속에서 그 터진 웅덩이, 잘못된 캄캄한 암흑의 웅덩이 속에서 돼지들이 먹는 귀염 열매도 없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방탕하여 잘못된 길을 걸었을지라도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자,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이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들이 기름을 준비했단 말은 큰 변화를 겪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기름 때문에 1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신랑 대신 예수를 만나 그 안에서 잠들고 그 품에서 머물며 그 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데, 그들은 큰 변화를 겪은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주인은 나 자신이었고 돈이었고, 어떤 이에게는 명예고 어떤 이는 충족들끼리 하는 목마른 사랑이야. 근데 그것이 헛된 것을 알고, 참 헛된 것을 알고 자살하는 대신 주님께 돌아와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부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은 너희들에게 인을 쳐서 보증해 주는, 너희 사는 날 동안에 인을 쳐서 보증해 주시는 분이니라. 무슨 말이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이 좁은 데 안에 도대체 여기에 당신의 주소를 정하시고 여기 들어가 계세요. 근데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어때요? 얼마나 오욕되고 더럽고 잘못되고 악한 생각이 드글드글 끓는 것이 마음입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좁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크고 넓은 지혜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 전에는 참으로 오욕스럽고 좁은 장소, 여기 같이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께서 속속들이 다 내 속을 보시며 얼마나 근심하시겠습니까? 근심이라는 건 분노는 하되 사랑이 있는 분노인 것입니다. 근심하시며 사랑하시며 순식간에 버리고 떠나고 싶은데 사랑하니까 떠나지도 못하고, 내 연약함을 도우시며 나를 위로하시며 나에게 길을 가도록 돌아봐 주시면서 계속 우리를 격려하며 끝까지 달리게 하시는 분이니 성령님을 근심하지 말게 하십시오. 하루에 수십 번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지난 30년간 영화께서 떠나보신 적이 없습니다. 어느 교회는 성령님이 충만해서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고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거기에서는 성령께서 촛대를 항상 밝히시고 말씀의 은혜와 하늘의 거룩함과 하늘의 보고와 이런 것을 끊임없이 내려주셔서 오기만 하면 힘을 얻고, 오기만 하면 연약함이 힘을 얻고, 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것 같은 힘과 능력을 얻게 한 것이 저희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지금 교인들이 나오지 못한다 해도 성령님의 운행하시면 조금도 손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해서 상당히 침체됐고 상당히 속적이 됐었습니다. 절망하고 아파하고 어리둥절하고 갈 길을 모르고 그랬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 전할 때마다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성령께서 매일매일 그 힘을 더하게 하여 주셔서 육체의 곤고함이나 영혼의 고단함도 다 잊게 하셨습니다. 은혜가 넘쳐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서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시느냐? 죄 용서 받을 기회, 하나님 말씀 듣고 들을 수 있는 기회, 주님 은혜 사모할 수 있는 기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그래서 내 성품이 변화되고 죄 씻음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옷을 입어 새 성품으로 바뀌고 흑암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귀한 빛으로 들어가며 내주하시는 성령 충만 위하여 매일 빈 그릇을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이들이 준비된 5 처녀 주님의 신부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내가 그리 살지 않으면 여러분은 주님의 신부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성령이 떠난 교회는 주님의 신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준비 없어 못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것을 겪느냐? 등불을 밝힐 기름이 없어 은혜를 받아본 기억도 없고 은혜를 받아도 길가 밭같이 다 생명의 씨앗을 마귀에게 뺏겨버리고 마치 돌짝밭같이 성령님의 은혜를 홀딩할 길이 없어서 다 놓쳐버리고 가시 덤불처럼 세상의 재리와 염려, 근심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심해서 그 생명의 말씀을 기를 힘이 없어. 이런 교회가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없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교리를 들어도 감정이 없이 들어. 창세기 3장에 지금 이 땅의 모든 불행과 슬픔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 그 순간에 있는 거거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해서 하지 말란 짓을 하고 그때부터 자기에게서 뭔가 떠나간 걸 알아. 그 영광이 떠나간 것을 알아. 그 영혼과 육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것을 알아서 너무 자기가 초라해지고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무화과 나무로 치마로 가리우고 에덴 동산 나무 뒤에 가서 숨었던 것을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은 그것을 읽으셨습니까? 수도 없이 그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보면 많이 울어요. 왜? 저것들이 내 꼴이니까. 쟤네들이 나니까. 내 마음대로 나고 싶은 짓들하고 에덴 동산 나무 뒤에 숨어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지 마시기를,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지 마시기를, 한편 무화과 잎으로 나를 가리고 주님이 나를 찾아주시기를, 주님이 나를 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이 팬데믹 속에서 고생하며 주님의 전에 나오지도 못해서 숨어있는 나무 뒤에 숨어있는 나를 찾아와 주시기를. 이 갈등과 이 모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다 극복하고 나오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부르십니다. 아무리 이렇게 황량하고 이렇게 교회가 지금은 죽은 것 같아도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부르십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들으면 눈물 흘릴 때에 야자의 후손에 창세기 3장 15절에 소망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의 보혈로 씻음을 받으며 그분이 나를 영원히 살리시는 주님으로 붙잡은 사람들은 이런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 속에서 수도 없이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온 죄인들입니다. 숨었던 저들이, 쟤네들이 나니까 주님 부르실 때 앞으로 나, 그 생명의 약속을 받은 저들이 나니까 우리에겐 주님이라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길가밭처럼 분주하기만 하고 밴들밴들 무감각하고 냉담하고 하나님 말씀 들어도 별 눈물도 안 나고 감격도 없고 또 내가 돌짝밭 같아서 받을 때는 기쁘다고 난리를 부리고 좋아하고 조금 있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팬데믹이 닥치면 하나님 원망하고 좌절해버리고 가시덤불밭같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때 내가 더 많이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이런 가시밭 같은 마음일 때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가슴에 사무치게 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듀나미스 성령의 파워 길가된 밭 바위밭 가시덤불밭 폭파해 주시고 성령의 파워 듀나미스 그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들이 크리스찬이요 우리입니다. 영화 교회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이제 오셔도 괜찮겠습니까? 이제 오셔도 두렵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제 빨리 오시라 말씀하고 싶습니까? 오실 주님만 그냥 사모하며 기다리게 됩니까?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것이 우리 인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준비된 당신의 사람들이 당신이 어서 오기를 고대합니다. 보통 신랑이 아니오매 진실로 준비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죽도록 사랑하게 하시고 죽도록 사랑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준비된 열처녀로 무장하고 돌아가는 영화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